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도 수요 저녁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릎을 꿇으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일로 인하여 온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이 어디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주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늘 명심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를, 우리의 직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대면 예배를 통하여 성전 예배가 개회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찾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그의 안에 안에 산다고 산다고 하는 하는 자는 자는 그가 그가 행하시는 행하시는 대로 대로 자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낮 시간에 이미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실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1부, 2부에 같은 시간에 9시와 11시에 그렇게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는 아직 당분간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와 금요 저녁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셔서 기대를 가지시고 지금 새벽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오픈되었기 때문에 새벽을 사모하고 기도의 동력자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많이 참석해서 함께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남부산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갈등이 찾아올 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이나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식이나 아니면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갈등을 하나의 기회로 만드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은 이 갈등을 피하지 마시고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의 기회로,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일본과의 갈등, 그리고 또 북한과의 갈등, 우리나라 공무원을 그렇게 총으로 쏘아 죽임으로 인하여 갈등이 더 심화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자유 대한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남북 간의 화해와 또 남북 간의 그런 긴장이 완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저 평양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룹과 개인들에게는 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2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부분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명한 것은 이렇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2장을 쓰는 그 내용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그러한 묘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대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또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범죄 사실을 보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남의 허물과 남의 범죄함을 보고 분노하여 너가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너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갈등이 심화되어질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2장 1절 하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했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들 간에 엄청난 큰 갈등 속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의 그 갈등을 없이 하고 그 갈등을 기회로 만들어서 죄 지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존심 대결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사도 요한은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크게 심화되어졌을 때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갈등을 해소하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용서를 하려면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한 3, 4번 한다라고 하잖아요. 3, 4번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이고 베드로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3번 정도 용서한다면 사람이 굉장히 너그럽고 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더 크게 마음을 크게 넓어서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 마음이 참으로 넓구나, 인자하구나, 너그럽구나,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해 라는 그러한 칭찬의 말씀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 같으면 490번 아닙니까? 사람이 490번을 용서하다 보면 무한대로 간다는 게 무한대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셨던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산을 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임금이 많은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1만 달란트 빚을 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사람은 주인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 끊임없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았던 그 종은 돌아서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빚을 당장 탕감하라고, 당장 갚아내라고 그렇게 하자 그 종은 내가 어려우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였더니 이 종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결국은 옥에 가두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임금이 그 본 주인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예화를 드렸던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 그 갈등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 한 노동자의 일일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가 될까요? 한 데나리온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6천 데나리온이라 하면 6천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노동자 임금자가 20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저축한 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요. 6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 임금의 20년어치의 그러한 노동의 대가에 그런 가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일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서 모았던 저축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6조 정도 됩니다. 6조. 야, 여러분, 사람이 빚을 져도 어떻게 6조를 지었는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그러한 이 빚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탕감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빚을 진 그러한 빚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일 갚겠다고 아닙니다. 내일이 어디에서 여러분 6조라는 그 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산할 때 그 임금은 엄중하게 그 죗값을 물었지만은 그 종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자에게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지만은 자기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를 관가로 끌고 와서 옥에 넣었다는 그 이야기를 본 주인이 듣고 다시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요? 특히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되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느냐 하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탕감받을 수 없는, 정말 1만 달란트나 되는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용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진 일,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섭섭한 일을 한 그 자에게 대해서는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고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갈등들, 서로 잘하고 못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갈등이 다 해소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같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그런 장소에는 이런 갈등과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히브리파, 한쪽에는 헬라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분쟁과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은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갈등과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기회로 잘 삼아서 오히려 사도들이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갈등과 분쟁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또 같은 백성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가족들끼리, 같은 노예 안에서, 또한 같은 그룹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회사 직원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갈등과 분쟁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면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자존심 대결 속에서도 양보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지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야곱이 도망을 갈 때에 라반이 찾아와서 7일 동안을 밤새도록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찾아러 올 때는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헤어질 때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무슨 소리를 했다가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역시 이익이 있어서 결국은 칼부림이 나고 피 비린내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쩌면 그렇게도 갈등과 분쟁이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조금 잘못해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고 갈등을 느끼고 분쟁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세시대 때에 보면 중세시대 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성도가 교회 문만 살짝 나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실수로 자기의 발을 밟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칼부림을 누리던 것이 중세시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직장이나 내 이웃이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할 때 내 평생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갈등을 기회로 삼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손을 들어주시고 성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화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갈등과 분쟁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삼게 하게 하시고 더욱더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갈등과 분쟁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예배 앞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 위에, 우리 남부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비대면 예배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